7계명이 뭡니까? 우선은 7계명. 네,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본 대로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관계를 말한다라는 거 우리가 봤고, 우리가 특별히 이거 하면서 이렇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굉장히 이제 많이 다뤘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례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 것처럼 결혼도 뭐예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결혼 자체를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한 사람을 선택하고 자기가 혼인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타락하여 우매해져서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하니까 남녀가 성관계를 하니까 자식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지 그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러한 방식이고, 그리고 결혼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면 결혼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람들이 후대에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자유연애처럼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잠깐 동거했다가 말았다가 다른 남자 만났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들의 생각으로 과거로 돌아가자면 원시인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원시인이.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성례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얘기했을 때 지금은 이 강통죄가 죄가 아니지만 아주 좁은 의미로 우리가 그냥 간음만 안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훨씬 더 넓은 범주의 간음을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궁극적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궁극적인 이유는 궁극적인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사랑하라에 있어요. 그죠? 그 모임할 때 보니까 우리 궁집사님이 그렇게 이 집사님을 향한 사랑을 자꾸 고백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7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내가 간음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게 간음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혹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남편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곰탕 끓여놓고 한 일주일 나가 있다 이런 거 뭐예요? 그 남편을 방임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간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여자가 간음을 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7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이유와 목적은 그래서 뭡니까? 결혼의 이유와 목적.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책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봤어요. 유아 세례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번성과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번성과 확장.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전도하면 많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 경건한 자손들이 나타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죠? 결혼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 정우성처럼 생긴 이정재처럼 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죠, 언니 자매.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고 살고 그래 내가 새로 뽑은 전기차 타고 놀러 다니고 이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그것이 반복되면 그게 굉장히 익숙해지면 그게 더 이상 행복이 아니게 되는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걸로 감사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에게 주신 결혼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이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경건한 자손들이 나타나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꾸며져 가는 것. 참 이게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이게 소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거보다 큰 복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로또 12명이 뽑혔는데 1등에 1인당 12억 5천만 원인가? 12명이나 뽑혔대요. 12억 5천. 대충 세금 떼도 아무리 많이 뗀다 해도 뭐 한 5, 6억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받겠죠. 그거보다 더한 복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헛단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손에 붙들고 살기를 욕망했을까? 그때는 늦으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거나 얘기한 대로 여러분 결혼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내 아내는 왜 김태희 같지 않을까? 내 아내는 왜 내 남편은 왜 나 정성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거 다 뭐예요? 간음입니다. 간음. 전원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여자 저 여자 괜찮은 것 같아. 저 남자 정말 멋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간음입니다. 그거 여러분 오늘 그 나눔하실 때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39문답 있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읽고 하시면 조금 더 나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매들의 옷차림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가꾸고 아름다움을 여성으로서의 드러내되 적절한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대요리문답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결혼 다 죄입니다. 동성결혼 다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이 교회는 뒤떨어져가지고 시대에 뒤처진 저 최신식 진보적인 문구를 받아들여야지 라고 동성연애와 동성애를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죠? 동성결혼도 죄고 7계명을 그것은 어기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레위기나 이미 성경을 다 봐도 이미 다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다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생산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직분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라고 그러면 차별하면 됩니까? 취업을 하는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살아가는데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차별법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 차별법이 굉장히 그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하게 보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어쨌거나 근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인권이나 이런 것을 차별하면 되지 않죠. 뭐 그 사람을 고립시키거나 왕따시키거나 격리시키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동성애자들도 다 죄인으로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예배 왔어.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죄하고 사람을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하고 사람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죄하고 사람 그 당사자하고를 인격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분리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 저 사람의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직분도 주고 성찬도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7계명을 범하는 것은 동시에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왜 그렇다 그랬죠? 왜 살인일까요, 이게? 이게 왜 6계명도 범하는 걸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이혼을 하면 그 자녀들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리고 그 이웃과 친척들과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럼 교우들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상처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어떤 상처를 받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6계명을 범하게 되는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죽음을 통해서만 해소됩니다. 뭐를 통해서 해소된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해소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만 해소됩니다. 자, 그러면 7계명을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긍정적인 명령으로 간음하지 말라를 긍정적인 명령으로 보면 그거는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뭐 해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4장 여러분 제가 전에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24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결혼하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라.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뭐예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군대에 보낸다는 거 무슨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그 땅에 들여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도 어떻게 해라? 쉬게 해라. 인력을 쉬게 해라.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 배우자의 도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내도 저를 지금 뒤에서 뚫어져게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 완전하게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결혼생활하면서 20년 30년 결혼생활하면서 남편한테 남편을 서운하게 할 때 아내를 서운하게 할 때 실망시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죠. 많아요. 참아주는 거지, 누군가 한편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할 때, AS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남자니까, 남자가 아내를 소홀하게 했다. 참, 이 사람 멋없다. 이렇게 느끼게 할 때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AS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의 입에서는 참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잘 안 나오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 그래도 자주 하시는 편인데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나옵니다, 입에서. 그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혹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남자들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거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뛰어 넘어가고 뭐 다음에 신발 하나 사주거나 옷 하나 사주면 그게 가름된다고 생각하면 여자들은 그게 가름되지 않죠? 제가 한 9년 만에 깨달은 건데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물론 미안하다고 했을 때도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하지만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하지만 제 아내는 안 그럽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AS를 잘해야 된다. 그게 지혜롭게 그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독신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죠. 근데 여기 좋지 않다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건 좋고 요거는 좀 좋고 요거는 좀 나쁘다 요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옳지 않다. 독신하는 것이 옳지? 여러분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다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아니라면 독신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독신의 동기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본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어제 제가 그 우리 권사님 노년부하고 같이 밥 먹으러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선 여기서 나무를 내서 안목까지 걸어가서 팔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와, 난 말도 안 돼. 그리고 결혼을 15살에 시집을 갔다.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런 거죠. 19에 18에 애를 낳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사실 그게 맞아.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서 일찍 결혼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젊었을 때의 정력을 나쁜 방식으로 풀지 말고 불의한 방식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행해지고 그래서 젊었을 때 아이를 낳고 젊었을 때에 나이 들어서 힘들 때 애 기르면 어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나이 들어서 애를 키우면 짜증나잖아요. 힘들고 막. 내 젊었을 때면은 이걸 좀 버티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애 키우는 게 맞고 애를 낳는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독신의 동기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독신의 동기가 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지난주인가 끝나고 우리 승민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혼을 일부러 늦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만약에 독신이다라고 했을 때 왜 독신을 하는 거야? 왜 혼자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죠. 간섭받기 싫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아이 낳고 옆에 사람들 안 보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기른 거 보면 나도 굳이 애 낳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애한테 희생하기 싫다. 그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럼 자기는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혼자 사는 것에 만족, 편리함,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없는 독신은 성경이 금하는 독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어떤 면으로는 불편할 겁니다. 벌써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몇십 년만 지나고 우리 나단이가 크고 그럴 상황이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서 자꾸만 떠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하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때 뭐라고 해요? 자꾸만 우리는 벌써 세상의 풍조와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고 세상은 안 그런데? 이 생각이 벌써 여러분 안에 들면 그게 벌써 세상의 풍조가 어떻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우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물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지체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사실은 7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요리 문답 138문답 보면 지난주 얘기했듯이 결혼을 성도의 소명이다. 인생의 소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다가 아니다. 성도에게 결혼은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책이니까. 그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7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겠죠. 이 내용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 생활 하는데 언제나 언제나 아내나 남편이 너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주나요? 아니죠. 그죠? 자녀가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생활 통해서 뭘 경험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가를 가정에서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내 자식은 둘째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한테 신실하게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떠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거야.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과 혼인했지만 우리들의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얼마나 우리를 자기를 희생하시고 인내하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를 용납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과 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춰보면 참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나쁜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내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생활 안에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발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양미쁘신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일양미쁘시게 사랑하는 걸 보면 내 눈에 안 드는 남편과 아내, 나한테 때로는 못되게 하고 멋없이구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걸기 싫지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남편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를 향해서 내가 그래도 용서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은 1에서 4계명하고 긴밀하게 그래서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 군데 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7계명에 속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지금 30분 정도, 지금 2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한 20분 정도, 여기 62페이지에 있는 7계명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앉아서 편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